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의 결혼 기념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배우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했을 그 당시에 내 아내는 정말 확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사랑스러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잡아먹었으면 좋았습니다. 오늘도 삼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이 삼손은 이 운명적이나 사명적으로 볼 때는 모세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사람 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외국의 압제로부터 이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이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자기 백성을 애굽 땅의 노예로부터 구출해서 40년간 함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완전히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잘 준비를 시켜놓고 재생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 죽기 전에 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장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사명인 자기 민족을 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부터 전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힘을 자기 혼자의 모든 쾌락으로만 다 사용해 버렸던 것입니다. 후계자는 물론 어떤 동료도 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이 적의 함정에 빠져서 두 눈이 빠지고 마지막은 적을 저주하면서 그리고 적과 함께 그는 멸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40살의 젊은 나이에 이 삼손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란 것은 역사나 또는 다른 사람의 실패로부터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의 실패로부터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이 조언을 잘 듣는 자세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잘 듣는 자세. 이 삼손의 첫 번째 실패는 자기 힘만 믿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이 성장을 해서 첫 번째 한 일이란 것이 이 적의 여자를 보고 와서 부모에게 그 여자하고 결혼시켜달라고 쪼른 것이 그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사사기 14장 3절 보겠습니다. 14장 3절.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아멘. 이 부모님도 그 결혼은 안 된다고 말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부모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려는 그 사람이 대인관계도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나 사모나 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부 상담을 많이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와서 상담하는 가장 큰 상담은 결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이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서 함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막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막 이러고 오는 겁니다. 그 아무리 말을 해도 고치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 또 상대방은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언제나 알았어 알지도 않았는데 계속 알았다고 한다는 거야. 알았다고. 진지하게 그걸 말을 좀 들어주고 그런 태도가 전혀 없으니까 실망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략 남편들의 이 불만 소리는 왜 똑같은 일, 다 지나가는 일을 또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죠. 다 지나가고 뭐 똑같은 일 반복해서 아내는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냐고, 왜 이야기를 했으면 좀 고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는 이 부부간에 어느 한쪽이 너무 자기 멋대로 하고 너무 강하면은 또 조용할 수는 있어요. 조용할 수는. 그런데 이 자기 멋대로 하는 이 한쪽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우리 부부는 원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봐요. 상대방에게. 그것은 분명히 상대방이 지금 꼭 참고 있든지 포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문제의 발단이 뭐냐면은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화가 서로 잘 들어주는 이 태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 말씀이 수백 번, 아니 1000번 이상이 사실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하고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한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다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겠습니까?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여러분들이 귀를 만져서 있으면은 반드시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것, 들어주는 이 자세는 이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그걸 더 깊게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여기에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관계를 깊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 서로 말을 잘 들어주는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야 좀 일로 와, 앉아봐. 일로 와서 앉아봐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좀. 말이 얼마나 안 통하면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다시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화해하자.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잘 들으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럼 다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고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잘 대화하고 듣는 것이 모든 관계 회복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출발에 대해서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모든 출발도 듣는 것부터 시작, 듣는 것, 잘 듣는 것부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 그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그 뜻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해 준다는 것이죠. 상대방한테 마음문을 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고 말을 잘 들어주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말을,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필요도 있고, 요즘은 또 오래오래 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나의 가족, 성도들, 또 목사님, 그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별도로 하더라도 진지하게 잘 들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또 사실은 잘 들어보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 자꾸 거절합니까? 왜 그 소리가 듣기 싫습니까? 솔직하게 프라이드 때문에 그래. 프라이드 때문에. 여러분의 프라이드에 거슬리는 힘든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말이야말로 꼭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결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죠 압니까? 어른이 돼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만 모르지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할 따름입니다. 그냥 뒤에 가서 수건수건만 하지 앞에서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내려놓고 사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걸 고쳐야 됩니까?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지. 자기만 착각해서 모르고 있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기 힘든 이야기지만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고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나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아무도 안 해준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합력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돕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사람이 아담이지요. 아담을 만들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은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러 있는 분이 아니고 돕는 배필로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니까 도와주라고, 서로 도와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이나 또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 그걸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불평이라고 듣지 마시고 좀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정말 나에게 유익되는 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기도 하고 죄에서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줬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타고 있는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선지자의 잘못된 것을 책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죠. 성경에도 보면은 꿈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위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서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멸망의 길을, 조언을 무시해서 멸망의 길을 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언을 잘 들어서 성공한 인물의 한 사람 중에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람 장군 나아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아람을 구원한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지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의 그 작은 계집아이가 있었어요. 그 계집아이가 어느 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조언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그 계집아이가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사실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포로로 잡아온 조그마한 계집아이입니다. 나아만은 그 나라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좋다는 의사, 좋다는 약은 다 썼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낫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계집아이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나아만은 이 아이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 사람이 낮은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가지고 그는 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자기 생각하고 엘리사가 이야기한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내 생각이 다르니까 저 선지자는 막 눈코도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저런다고 막 그냥 사랑도 없다 그러고 막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완전히 화를 막 내고 가버린 겁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때에 또 조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언을. 자,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렇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군이, 자기는 부하가 이런 조언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분명히 저 선지자가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가는데 부하가 조언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할 사람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도 옳았다고 이렇게 막 고집하고 보통 가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프라이드 때문에. 정말 나만의 훌륭한 점은 뭔가 하면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금방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조언한 사람이 점점 없어질까요? 조언을 안 받아들이고 화내고 막 이러면은 조언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결점이 없어서 아무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언을 듣기를 싫어하면은 못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허물 없이 서로가 서로의 잘못이 있을 때는 이야기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상태까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를 고칠 수가 있고 내 자신을 점점 성장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정말 그가 그 말을, 종의 말을 다시 듣고는 실행을 하니까 그가 완전히 나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가 화를 낸 채로 그냥 자기 고집을 피워서 돌아갔다면 병으로 평생을 고생했을 것이고, 화가 난 그가 이스라엘하고 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몸을 낫고 나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15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소서.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까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말을, 이 내 고집이나 나의 이 프라이드를 절대로 먼저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일단은 잘 듣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가족의 이 조언을 무시해서 멸망한 자들도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마을들을 유황불로 다 전멸시키려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중에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래서 천사들을 보냈는데 여기 12절에 그 사람들과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도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저는 이런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가 아니고 구원시키려는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롯만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와서 롯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워.
멸망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뭐로? 농담으로 안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여.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요즘 노아의 방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팀이 있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주로 영어로 이렇게 하고 막 한글 자막이 밑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사해 땅 부근에 보면은 실제로 유황불에 타서 멸망한 성읍이 나옵니다. 그게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그 집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유황이 막 박혀 있어요. 이 벽돌 같은데 박혀 있는데 이 유황을 채취해 보면은 완전히 100%의 유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증거가 되는가 하면은 일반 자연계에서 채취되는 유황은 유황 농도가 50%밖에 안 된답니다. 아무리 순도가 좋아도 50%에서 70%밖에 안 된대요. 100%의 유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이것을 정제를 해서 유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같은 데 막 박혀있는 이 유황을 파보면 완전한 100%의 유황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보시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언제나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나눠주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영원히 산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친목이고 사랑이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런 증거들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은 말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또 신분이나 이런 데 관계없고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라도 배우려는 그런 자세가 있죠.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이 말하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상대방보다 항상 우월하고 낫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아이고 네가 아니라도 나는 너보다 더 잘 알고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무슨 차이입니까? 겸손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상대방을 어떤 누구라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잘 들으려는 그런 태도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조언해 주신 그분은 여러분의 보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 보물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독불장군적인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독불장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삼손이 이 두 번째 실패는 언제나 혼자 싸우는, 혼자 함께 동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고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혼자 싸우는 것이. 그리고는 그 다음에 후계자도 만들 그런 계획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삼손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이 피로연이라 그러죠. 피로연 할 때에 삼손이 모여있는 이 손님들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이 옷 30벌 걸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이 손님들이 절대로 이 수수께끼를 못 푸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가지고 이 답을 얻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맞추니까 막 삼손이 막 화가 났어요. 불따고가 난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이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걸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막 심히 노했다고 되어 있죠. 화가 나니까 그냥 막 사람 30 막 때려 죽이고 그리고 옷 다 빼앗아 가지고 그 옷을 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제 화를 뽀락 내고 이제 가버리니까 이 장인 영감이 기가 막혀 가지고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저놈이 두 번 다시 안 올 것 같으니까 내 딸 생가보 못 만들겠고 그건 이제 딴 데고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날이 좀 지나서 이 삼손이 아내를 만나겠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또 내려온 거예요. 너무너무 이 장인이 당황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야야 네 아내보다 그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 줄 테니까 좀 진정하라 그랬지요. 그래서 막 삼손이 또 화를 내고 막 또 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지? 14장 어디가? 15장 3절부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그 다음에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아니,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혼자 다 잡았는지, 혼자 다 잡아가지고 어딜 막 묶어놨는지, 그리고 꼬리 묶어놓고 회를 달고는 5절에 회에 불을 켜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를 사른지라. 막 그 일대에 있는 밭을 막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혼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살라내라. 또 삼손이 막 벌컥 화를 내죠. 감히 막 너들이 왜 또 내 장인 건드리고 막 이래가지고는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한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8절에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거하니라. 아멘. 전부 막 혼자 막 여우도 혼자 잡고 막 사람 쳐 죽이는 것도 혼자 하고, 그리고는 나서 이제 또 겁은 나니까 이 바위 틈에 에단바위에 이제 숨어버렸던 것이.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쳐도로 올라온 것이. 자 9절부터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내기에 편만 앉으라. 막 큰 군대가 왔습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삼손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유다 사람들이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사실 3,000명이나 있잖아요, 유다 사람들도. 그런데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멘. 삼손이 이때에 이 온 3,000명을 잘 설득을 해서, 야,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이참에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삼손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립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낙가마로 만들어가지고 싸울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14절부터 또 혼자 싸워요. 삼손이 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거기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혼자 막 무기도 없이 나귀 턱뼈 가지고 막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서 막 자기 자랑합니다. 또 16절에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혼자 막 무기도 없이 사람을 1,000명 죽여놓으면 뭐 대단하겠지요. 그럼 막 혼자 자랑하고, 이게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죠. 혼자 뭐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6장 1절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가사는 지금 그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그리고 이것은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적진에도 아주 깊숙한 적진이, 그런데도 막 혼자 그냥 지 마음대로 다 들어갑니다. 마음대로. 그 들어가니까 2절에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딱 사람들이 매복하고 죽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그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하장사한테 뭐 적진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런데 아무도 막 삼손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워낙 세니까. 사실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가 자기 힘이 너무 세다고 자만을 해서 절대로 자기 동지도 안 만들고 그것을 만들지 않고 혼자 다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절대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서로 한 명만 잘하면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삼손이 연합을 해서 동료를 만들었다면 절대로 그가 그 적에게 그런 함정에 빠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완전히 멸망의 길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잡아먹히는 얼룩말은 항상 어떤 얼룩말입니까? 혼자 있는 것들. 무리로 있는 것은 절대로 사자도 덤벼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늘 신앙생활하고 겉돌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삼손이 넘어졌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다 계시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사람이 있는 곳, 또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은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있는 곳, 세 사람이 있는 곳, 더 주님이 연합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는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면 무엇이라도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세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자꾸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혼자도 기도할 수 있어, 나는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분, 삼손처럼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더 행복한 삶, 나은 삶, 또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존중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막 하게 되면 이것이 깨어지고 말지요. 부부간에 왜 힘들어 합니까? 그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삼손처럼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가신을 하면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다 뭐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친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만처럼 장군이라도 마음을 낮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내 혼자 하는 것이 편해, 도와줄 것도 없어,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이 작은 일 같으면 혼자 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이 조금만 많아져 보세요. 어떻게 혼자 감당을 합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것뿐만 아니라 혼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피곤하고 병들고 그래도 해야 되죠. 혼자 하니까 절대로 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혼자가 아니라 협력해서 하게 되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 일들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혼자 막 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은 일 잘하고 하지만은 이 자기 혼자 독점하려는 그런 마음도 강하고, 또 보스가 자기만 늘 머리가 되려는 그런 기질이 일반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하고 혼자 다 칭찬받고 천명 죽이고 막 혼자 천명 죽였다 자랑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 바로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딴 사람이 좀 좋아지는 걸 막 두 눈도 못 보는 거예요. 항상 못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은 자기만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친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혼자를 못합니까? 남들로부터 간섭이나 제안을, 싫은 소리를 절대로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만들 수가 없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 당연히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그냥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멸망이 당했을 때에 홀연히 아무도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멸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불장군식의 혼자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자기 혼자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 속에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어느 날 멸망해버리고 만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2의 7.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그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지금 잠깐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같은 한 몸의 어떤 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몸이 어느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게 되고 하나가 즐거우면 다 즐겁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하고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 라고 하셨어요. 당신하고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 삼손이 실패한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평소에 경건 생활을 주의해야 됩니다. 평소에 경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아멘. 삼손이 실패한 세 번째는 평소에 경건 생활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무려 4장이나 있어요. 13, 14, 15, 16 제일 많이 있거든요. 삼손이 성경 읽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기도했다는 구절도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삼손이 평소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 받은 이 능력만 가지고 그냥 막 혼자 그냥 이렇게 설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매일매일의 선택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말씀만이 나나 내 주위 사람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가장 복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이론들도 나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남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많은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십자가 지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절대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고민하는 어떠한 흔적도 볼 수가 없어요. 회개 기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이 중요한가? 이 나르니아 왕국이라는 소설책을 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화가도 됐지요. 몇 년 전에도 나왔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절벽이 아닙니다. 결코 절벽이 아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그 길은 아주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내리막길을 기분 좋게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맞는 말 같아요. 아주 맞는 말. 갑자기 어떤 큰 죄를 확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옥 가는 길은 내가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조차도 지옥을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평평하게 이렇게 가는데 점점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죠. 아멘. 우리가 이 삼손 하는 것을 잘 보면은 그것을 아주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삼손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또 여자에게 또 빠집니다. 그것도 또 저게 여자에게 또 빠졌어요. 그러자 이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앞부분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5방백이 있었어요. 5방백. 그러면은 한 사람당 은 1,100개를 주면 몇 개입니까? 5,500개지요. 5,500개. 이 5,500개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잠깐 참고로 17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젊은이를 자기 제사장으로 초빙을 합니다. 제사장 하면서 제사장의 연봉이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제사장 해마다 1년에 너에게 은 10개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은 10개는 제사장의 연봉이에요. 연봉. 은 5,500개면은 제사장의 몇 년치 연봉입니까? 550년간의 연봉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 이 여인이 삼손을 사랑했겠습니까? 돈을 사랑했겠습니까? 돈을 사랑했지요. 그리고는 막 끊임없이 삼손을 괴롭히면서 이제 삼손의 그 비밀을 캐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어요. 다시 16장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막 수상한 냄새가 풍풍 풍기잖아요. 왜 물어봐? 왜? 그냥 사랑하면 되지 왜 물어봐 이걸? 어떻게 하면 내 힘이 뭐고 막 너를 결박할 수 있는지. 이때 눈치를 채고 빨리 끊어버리고 나와야죠, 여러분. 빨리. 누구라도 알 수 있잖아요. 아주 틀림없이 적하고 대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걸 듣고도 장난치고 앉은 겁니다. 장난치고 앉았어요.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때의 삼손의 생각은 절대 그 비밀은 내가 이야기 안 하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할 자신이 있어. 나는 조금 더 놀다가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빠져나오면 돼. 분명히 삼손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닥노닥하고 그냥 장난치고 앉았는 거예요. 닭살 돋게 말이야. 죄는 처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더 달콤하고 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국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집요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1절에 삼손이 또 이야기합니다. 또 장난치고 앉았는 거예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또 장난치고 놀고 앉았는 겁니다. 그 또 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까 또 들릴라가 또 덜덜덜덜 볶는 거예요. 그 13절 보니까 13절 후반부에 내게 말하라. 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손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설설설설 이제 본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머리털 이야기가 나옵니까? 머리털 이야기가.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적당하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적당하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달콤하니까. 그러면서 삼손은 절대로 괜찮아. 나는 절대로 내 비밀은 이야기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했을 것이.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이 되니까 또 덜덜덜 볶습니다.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덜덜덜 하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제는 정말 뜰뜰 뽑히니까 괴로워서 이제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의 최후를. 그러고는 17절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완전히 다 이야기해버린 것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참 읽기 싫은 구절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차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의 최후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삼손이 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막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그것을 정말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이 저하고 내통해서 한다는 이런 것들이. 그때의 삼손은 그걸 물리치고 나올 수 있는 몇 번의 찬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점점 깔아앉고 꺼져가면서도 그는 속으로 그랬겠지요. 나는 다 해줘. 나는 다 해줘. 나는 괜찮아. 절대로 이야기 안 할 거야. 나는 괜찮아.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돼. 그러고는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관계가 모든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았느냐. 그 단적인 이 증거로서 나타나는 말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머리털이 멀리고 삼손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조차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평소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이 떠났던 있던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죽어가는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삼손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평소에 전혀 그러질 않았으니까. 삼손이 평소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깨어있기 때문에. 잠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금방 정신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정말 모세처럼 민족을 구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왜 그것이 안 되었습니까? 그가 평소에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자기 두 눈이 다 파여지고 그리고 혼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간절하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절에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마지막에 그가 기도를 했지만은 늦어도 너무 늦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아멘. 정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